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육신의 구조와 기능, 질병에 따른 성경 말씀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3대 순환계가 있습니다. 3대 순환계.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얘기 안 해도 아는 순환계내과 뭐 이런 건 우리가 다 알죠. 혈관계, 동맥, 정맥.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르는 분들이 거의 다다. 우리 몸에 순환계가 3대 3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신경계. 이거는 제가 다음 주 시간에 할 것입니다. 신경계. 세 번째는 오늘 주제가 되는 림프. 림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림프. 예? 그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감싸는 촘촘한 구조를 가진 순환계가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에 있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림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림프라는 그리스 신화의 물의 요종이란 뜻인 것입니다. 물의 요종. 좀 생소한 용어죠. 우리 몸에 100개조의 세포가 있는데 하루에도 엄청난 이 세포로부터 나오는 쓰레기, 배설물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의 그 배설물은 뭐 대변, 소변, 땀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체내에서 일어나는 이 림프계의 이런 쓰레기 정리 작업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쓰레기가 그렇게 100조 세포에서 엄청난 양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몸에 퍼져 있는 체액 순환을 도와주는 이 림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림프를 몸의 제3의 순환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60%가 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혈액이 그 60% 중에 5%밖에 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림프가 15%. 그 다음에 이 세포 내에 있는 물 성분이 40%. 이렇게 해서 60%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림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동맥은 상수도다. 상수도. 깨끗한 물, 상수도. 정맥은 더러운 물, 하수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림프는 뭐냐? 림프는 바로 청소부다. 깨끗한 물과 상수도와 하수도 중간에서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청소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처리하는 기관이 세 가지 있는데 혈액이죠. 혈액이 돌면서 이제 신장으로 해갖고 노폐물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면 큰일이죠. 두 번째는 림프액인 것입니다. 림프액이 우리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뇌척수액.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맥, 정맥은 어떤 혈관 같은 이런 혈관이 있죠. 혈관 안에서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폐쇄형 순환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튜브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림프는 뭐냐? 림프는 그런 거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림프는 그냥 조직 사이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개방형 순환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방형.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 순환계.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림프가 지금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쉽게 얘기하면은 동맥이 있습니다. 동맥의 끝부분에 가면 이런 끝부분에 가면 우리가 모세 동맥이라고 되죠. 동맥이 있고 그것을 이어받는 정맥이 있죠. 직접 연결되는 거죠. 그죠? 직접 연결돼요. 이건 깨끗한 거고 이건 더러운 거예요. 그럼 어느 사이에 더러운 게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틈이 없죠. 이 모세 동맥에는 여과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과. 빠져나가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온 것이 세포에게 나온 배설물과 합쳐서 다시 정맥으로 흡수돼요. 90%가 흡수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체액 순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10%가 뭐냐? 나머지 10%가 바로 림프액이다. 나머지 10% 빠져나가서 체액에서 그것이 조직을 타고 흐르는 것이 림프다.
그래서 이것은 정맥으로 다시 재흡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분자가 큰 쓰레기들, 가는 쓰레기들은 정맥을 통해서 신장으로 나가는 거고 큰 쓰레기들은 정맥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못의 정맥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림프를 통해서 배설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병원체, 세균, 바이러스, 죽은 세포, 암세포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림프가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 간질액이 된 이 림프는 림프 모세관을 통해서 림프관, 터널 같은 림프관, 조직과 조직 사이의 골목 같은 길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림프하면 생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림프액은 그러니까 림프관을 따고 흐르면서 림프절에 들어갑니다. 림프절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임파선, 그죠? 임파선이라고 하는 림프절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이러스, 세균, 암세포 다 거기서 분해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파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파선은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몸의 검문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문소. 그 다음에 이제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림프다. 이렇게 이제 모인 이제 것은 림프관을 거쳐서 통해서 림프절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흉선이라는 것을 흉선. 이 흉관에 모여가 여기 흉선이 있죠. 사이무스라는 흉선이 있습니다. 흉선을 거쳐서 경정맥, 쇄골화정맥으로 해서 심장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혈액순환을 다시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 림프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이게 다치면은 피가 안 나올 정도로 다치면 진물이 나옵니다. 진물. 그죠? 연노란색의 진물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림프액이다. 우리가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붓는다. 그죠? 다리가 붓죠? 그 다리 붓는 게 뭐냐? 그것이 림프액이 이런 이 작용의 중력에 의해서 고여서 거꾸로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신발 크기하고 저녁 신발 크기하고 틀리죠. 비행기에서 오래 앉아 있다가 딱 신발을 신으려면은 벗고 있다 신으려면 잘 안 시켜져. 그죠? 부어갖고. 림프액이 축적돼서 그런 것이다. 이 림프액의 체액량은 혈액이 5리터가 있다고 그랬죠? 이 림프액은 장장 8리터. 8리터가 있는 거예요. 림프액은 하루에 3리터가 생산되고 있어요. 3리터. 그래서 이 8리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 오는 건데 그래서 이 청소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질병이 오는 거죠. 독소가 쌓여서. 혈액은 심장이라는 펌프를 통해서 피를 쫙쫙 뿜어대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말초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림프는 그럼 어떻게 움직이냐? 림프는 근육에 의해서 움직인다. 근육의 낮은 압력으로 인해서 서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서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병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청소작용 못하는 거예요. 몸에 더러운 주 청소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몸에서. 그 역류를 아주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천천히 흐르면 또 뒤로 빠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부라는 게 있죠. 발부. 예? 발부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정맥에 발부가 많죠. 정맥에 발부가 많아서 어떻게 돼요? 운동 안 하는 분들, 가만히 서 있는 분들, 하지 정맥류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발부에서 이렇게 톡톡 불고 나오죠. 여기도 계신 분들 많죠, 지금. 그죠? 그건데 정맥보다 발부가 더 많다. 림프계는. 애들 보면 여기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애들 많아요. 그죠? 애기들. 감기 자주 걸리는 애들. 자, 림프계는 그럼 무엇이냐? 림프계라는 것은 림포사이트, 림파구가 핵심 인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생성되고 순환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합쳐서 림프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림프계는 림파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임파선, 림프노드라고 하는 임파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흉선, 사이무스, 편도, 톤실, 맹장, 아펜딕스, 비장, 스프린, 골수, 본매로.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이건 의학 용어를 되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영어로 같이
동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연락이 와요. 모르겠다고 무슨 얘기하는 건지. 림프계의 작용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청소죠, 청소. 노폐물의 제거 및 해독 작용. 정맥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노폐물을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만성 피로. 나는 만성 피로가 자주 와. 이런 분들은 이 림파액이 순환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결국 독성이 많으니까 아토피, 알레르기 체질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두 번째, 외부에서 침투해오는 바이러스 세균과 내부에서 침투해오는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작용을 한다. 그 B림포사이트, B셀, T셀이란 T림포사이트, NK셀, 제가 얘기했죠?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것을 자연살해세포, 그러니까 대식세포, 마크로페이지, 수지장세포, 덴드라이틱 셀 이런 것들이 그 림파절에 있어갖고 오면은 잡아먹고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에 나는 잘 걸린다. 이 림파 순환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암에 잘 걸린다. 림파 순환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균이 침범하면 림프액에서 림파절로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림파선에 들어오면은 대식세포인 균을 잡아먹는 대식세포가 그것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B셀, T셀, NK셀이 공격을 해서 그 균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2, 3년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징상 코 점막이나 폐 상피 세포를 침투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 다음에 곧바로 림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림프. 그래서 림프 계통에 강한 사람이, 면역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림프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포 단위, 세 번째 기능으로서는 세포 단위의 영양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양 공급을 하는 것은 세포에 대개 이 혈액이 하는 거죠. 혈액이 세포에 영양 공급을 하는데 이 림프액도 영양 공급을 한다. 제일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연골이라고 있죠. 우리 연골, 관절마다 연골이 있죠.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요. 연골에는 혈관이 없으면 그 연골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공급하냐? 림프액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 건강한데 혈관이 막 무릎이 이런 데만 이렇게 고여, 물 고이듯이 이렇게 부어. 이런 사람은 림프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체액량 조절을 합니다. 네 번째, 체액량 조절. 림프 순환이 안 되면 체중에 변화가 온다. 내가 보통 사람들은 아침 체중이 가벼워요. 저녁 체중이 무거워요. 그죠? 자기 전에 딱 체중계를 재고 아침에 재보면 아침에 훨씬 빠져 있죠. 그 정상이죠. 근데 아침에 오히려 더 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림프 순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네. 이유 없이 나는 다리가 짧어, 팔이 짧어, 이런 분들, 그런 림프 순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 림프구, 림포사이트라는 게 그건 무엇이냐? 이게 림프계의 핵심 인자죠. 림프구는 우리 골수에서 본멜로에서 이제 생성이 되죠. 피 성분은 다 거기서 생성되는 거죠. 이 피 성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생성되고 흉관, 사이무스에 가서 여기서 이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림프관을 타나 이당하다가 비장, 스프린에 가서 죽습니다. 비장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장도 림프계의 그 한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의 혈구는 이제 거기 혈구 중에서는 백혈구가 있는데 백혈구의 5종류의 백혈구 중에서 우리가 피 검사하면 WBC, 화이트 블러드 셀, WBC 중에서 4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림포사이트다. 40%. 그래서 혈액 속에는 림프액 속에는 거의 림파구만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림프계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림프에는 혈소판이 없죠. 그래서 진물은 어떻게 상처나면 진물은 오래 나와요. 피는 나오다 멈추잖아요. 근데 진물은 오래 나오죠. 그거는 혈소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림프구에는 3종류의 림파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B셀, T셀, NK셀. 이 B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항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방어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균을 비활성화,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균에 대항하는, 균이 항원이니까 항체를 대항해서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액성 면역. 그다음에 T셀과 NK셀은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갖고 직접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갖고 직접 잡아먹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T셀은 어떤 정규균, 군대의 정규균, 어떤 그런 암세포가 들어오면 그 암세포에 대한 정규균이 동원돼서 다 무력화시키는 것을 T셀이라고 그러고, NK셀은 뭐냐면 수색대, 천병대 나오면은 가서 우선 공격하는 거 있죠. 예, 그것을 이제 NK셀, 내추럴 킬러셀, 자연 살해세포. 그래서 T셀과 NK셀이 3세대 항암 치료의 면역 치료의 바로 주행 원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T셀로 만들었냐, NK셀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틀린 거예요. 이렇듯 림프계는 우리의 신비한 몸에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의 영적인 몸, 육적인 몸 다 해당되는 것이죠.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하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림파구의 신비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비스러운 작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신비로운 작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림파선이라는 게 뭐냐? 림프노드, 림파선, 림프액을 통해서 이제 림파관을 통해서 가다가 어디 임파절, 임파선에 가서 이제 거의 정거장이에요. 정거장에 들어가는데, 정거장에 들어가서 그냥 정거장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거장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는, 이 임파절에서 다 그냥 처리하는 거죠. 분해하고 녹여버리고 하는, 죽여버리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임파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검문소라고도 하고 정수기 필터라고도 하는 거죠. 이 임파절은 강남 콩만한 거, 요만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에 몇 개 있냐? 500개 내지 600개가 있다. 주로 있는 부위가 어디냐? 주로 있는 부위 이 목 부위. 목 부위에서 36%가 목 부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겨드랑이, 양쪽 겨드랑이 여기에 또 있고, 사타구니에 있고, 또 소장, 이런 여기 흉부 이런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오장육부를 보호한다. 오장육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뚱 둘러싸고 있다. 이것이 임파절, 500개, 600개가 여기 들어가서 잘못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미리 다 차단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다 있는데 여기가 목에 제일 많으냐? 균이 들어오는 데가 여기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죠. 여기하고 여기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있는 거예요. 36%나. 1차전 파수꾼 역할을 우리 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바이러스가 이제 균이 들어오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임파선 내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5, 6절을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장 3편 5절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또 깨어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우리는 이 파수꾼 역할을 하는 림파선, 림프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잠 잘 자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안에서 다 처리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들어온 균이 들어가도 다 안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잠 자는 것도 그러죠. 우리 잠잘 때도 그런 균에 노출될 수가 있죠. 그래도 다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잠 잘 자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복이다, 이런 뜻이죠. 수많이 나를 대적하여 포위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이다. 그러니까 균이 나를 공격해도 내가 두려움 없이 다 하나님께서 육신적 임파선을 통해서, 영적 임파선을 통해서 다 이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이 균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경고를 주죠, 우리 몸에. 그래서 임파선이 붓게 되는 것입니다. 부어요. 임파선 어느 날 보면 여기가 붓고, 편도선이 붓고,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발끝에 무좀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기면 이
서해부 인귀날 림프노드라고 해서 서해부 임파선이 붙는 거예요. 여기 가래터 친다고 그러죠. 가래터. 그죠? 그것을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갖고 임파선이 붙는 거예요. 편도선이 붙다.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임파선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암세포하고 연관됐다는 거예요. 암세포의 90%가 움직이는 경로가 바로 림프관이다. 그죠? 우리가 임파선에 전이 됐어. 암 환자들 그거 따지잖아요. 그죠? 임파선. 주의 임프에 전이됐대. 그래서 암세포가 전이 되는 과정의 90%가 임파에게 관계되는 거예요. 임파계에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 암이 우리 몸에 퍼지게 하는 1등 공신이 바로 림프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암은 주변 조직을 침습해서 주변을 파먹어 가면서 림프관을 타고 딴 곳으로 증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암의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해갖고 혈관을 타고 이동하기도 합니다. 보통 세포의 대사의 기본은 우리가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죠? 포도당이 젖산으로 분해되면서 생기는 에너지로 우리가 어떤 에너지, 이 세포가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는다. 암도 그렇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론이 2022년에 깨졌다. 이 암세포는 지방이 분해 시에 생긴 지방산, 패티 애시드의 산화, 옥시데이션, 패티 애시드 옥시데이션에 의해서 에너지를 씀이 2022년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암 치료를 하는 그런 표적 항암제에서 지방산 산화 억제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제약회사에서. 이 고지방식이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저지방식에 비해서 암을 5배 빨리 확산시키더라. 이것이 증명됐어요. 그래서 암 환자가 어쩌고 저쩌고 논란이 많았죠. 어떤 사람은 지방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근데 확실해진 거예요. 저지방식이 오히려 유리한 거예요. 림프계 속의 림파절에는 강력한 면역작용이 있어 세균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암세포도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림프액 순환이 잘 되게 해주면은 그래서 암 전이를 막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임파선에서 그걸 다 잡아먹으니까요. 또한 림프액은 지방성을 제거해서 암세포로 이어지는 에너지원을 감소시켜줘요. 림프액의 또 하나의 또 작용이 이 지방산, 패티애시드를 감소시켜줘요. 그러니까 림프액 순환이 잘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 그 지방산이 에너지황으로 작용하니까 어떻게 비만이 온다. 나는 살 조금만 먹어도 살쪄. 이런 사람은 림프액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뇌와 관련된 림프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뇌에는 림프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뇌 안에는 림프절, 림프노드, 임파선이 없어요. 왜 없냐? 뇌 안에는 브로드 브레인 베리어라는 혈액뇌 관문이라는 특수한 그런 차단막이 있어요. 뇌에는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굳이 림프절이 임파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2015년 뇌에 노폐물이 섞여 있는 뇌척수액을 배출하는 주요 통로를 발견했어요. 2015년에. 뇌 하부에 있는 뇌막 림프관이라는 게 있더라. 네. 뇌에는 대사활동의 부산물로서 뇌도 많은 양의 노폐물이 생깁니다. 뇌 안에.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에 응축된 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많이 쌓이면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게 배출하는 것이 뇌막 림프관인데 뇌막 림프관 작용을 잘못하면은 이것이 쌓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고 악화를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은 림프 순환이 10배 내지 30배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배출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히 뇌에 생긴 독성 폐기물 같은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것을 잘 배출시킬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은 이 뇌의 무게는 2%밖에 안 돼요. 체중의 2%. 근데 우리의 뇌에 산소가 필요한 것은 우리 몸에 들어가는 산소의 20%가 뇌에서 소모되고 있다. 대단한 것이죠. 10배 이상, 다른 종기보다 10배 이상 산소를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산소 운동이라는 건 운동에 따라서 산소의 공급이 따라가는 것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러고, 무산소 운동이라는 건 산소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걸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은 무산소 운동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잘하게 되게 되면은, 그래서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을 잘하게 되면 산소 공급이 그만큼 원활을 해서 뇌의 영양이라든가 뇌의 상태가 좋아진다. 세 번째,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유전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손상된 뇌세포도 재생이 된다. 그죠? 옛날 학설하고 틀리죠? 이제 내가 손상됐으니까 나 옛날보다는 더 기억력이 좋아질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좋아질 수 있다. 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운동이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몸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나니. 여기서 remember라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remember이라는 기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 하기 때문에 성경에 264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림프의 순환 장애 원인들을 보면 선천적으로 림프계가 고장나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림프계 순환계, 혈액 질환이 있으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 그 자연히 림프계도 고장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와 동맥과 모세 정맥이 이어지는 그 부위에서 이 림프액이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히 이게 잘 안 되면 그 림프액에도 영향이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그렇게 된다. 수술 후 특히 잘 볼 수 있는 게 수술 후 림파관이 상처가 나죠. 유방 절제 수술, 유방암 걸려서 이쪽에 팔을 잘 붑니다. 또 이 경부가 아니라 그 자궁 수술하면 다리가 잘 붑니다. 그 림프관이 다 다쳐서 어느 부위에 째면 그 부위에 막 푹 부어요. 그게 다 림프관이 다쳐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이죠. 무리한 운동을 해도 림프액 순환이 오히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 무리한 사우나. 예? 왜 그러냐? 그 무리한 운동, 무리한 사우나는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갖고 모세 동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림프액이 이걸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붓게 돼 있는 거죠, 조직이. 그 사우나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우나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림프 순환 장애 시 생기는 증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우리가 잘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아침 체중이 더 무겁다. 이런 분들은 100% 림프 순환의 장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녁 때 자기 전에 체중보다 아침에 더 무겁다.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아프다. 이런 데. 그죠? 이런 데 눌러보면 안 아파야 돼요. 근데 림프 순환 안 되는 분 여기 만지면 이래 아파요. 그죠? 이런 거. 예. 만성 염증 증세를 보인다. 독소 배출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만성 피로 오고 아토피, 두드러기 이런 것들이 잘 생긴다. 림프 부종. 림프 부종이니까 근육과 피부 사이에 액체가 고이는 걸 림프 부종이라는 거죠. 유방암 수술 후, 자궁암 수술 후, 이런 게 잘 생긴다는 거죠. 하나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니까 메니에르 병이라는 게 있어요. 메니에르 병. 그래서 우리 이 지체 중에서 이거에 관계된 사람이 제가 한두 명 있다고 제가 보기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 달팽이관 있죠. 귀 달팽이관에 림프액이 많아지면은 림프액 이 귀에 압력이 상승돼요. 그러면은 갑자기 어지러워. 빙빙 돌아. 어지럼증. 그죠? 어지럼증. 그리고 귀에서 왱왱 이명 소리가 들리고 귀가 먹먹해. 특히 메니에르병은 40세, 60세 여자분에서 잘 온다. 그건 이석증하고는 틀려요. 귀에 돌이 있는 이석증하고 증세가 비슷한데 요거하고는 좀 약간 틀려요. 이건 수시로 자주 반복하죠. 메니에르병은 이석증은 가끔 어쩌다 그러는 거죠. 예.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림프 순환 회복을 위한 방법들. 첫째, 뭐니 해도 운동인 것입니다. 운동. 제가 할 때마다 이 건강 이런 강론을 할 때마다 늘 주장하는 것이 첫째, 운동. 림프는 혈액과 달리 심장 같은 펌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게 움직이는 게 불가능해요. 그죠? 뭐가 움직여줘야 돼. 근육이 움직여줘야 림프는 순환된다. 그래서 림프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근육이다. 운동이 펌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림프액 순환이 10배, 30배 증가된다. 결국 림프액 순환이 증가되면 림프 면역 기능이 강화돼서 몸이 건강해진다. 림프 순환을 잘 시키는 약은 이 세상에 없다. 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근육이 850개가 있어요. 우리 몸의 근육 종류가 850개. 자, 우리가 걷잖아요. 걷기 운동하잖아요. 걸으면은 몇 개의 근육이 작동할까? 아니 850개라는데 왜 또 850개예요? 아니 공부 좀 잘해. 850개는 아니고 200개. 우리가 한 보 걷는 게 200개의 근육이 작동한다. 놀랬죠? 저도 놀랬어요. 200개? 저는 한 몇십 개 될 줄 알았는데 200개. 그만큼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운동하면 왜 면역력이 증가가 오냐? 면역 세포 수가 증가되게 되고 면역 세포가 활성화가 증가되게 되고 인터페론, 사이토카인 같은 면역 물질이 증가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림프순환이 잘 되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 외에 중요한 기전이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열이 발생됩니다. 열이 발생되면은 단백질이 변성이 돼요. 열이 나면 사람이 단백질이 변성해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몸에 안 좋은 증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유전 정보에 이것을 입력시켰어요. 이럴 경우에 즉시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 Heat Shock Protein 70, 열 충격 단백질 70이라는 것이 몸에서 금방 합성이 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내 몸에 이 분비되게 되면 세포의 활성화를 시키고 면역의 활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통증 완화 물질인 엔돌핀이라는 것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기분 좋아 이런 거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열충격 단백질 70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다. 통증도 완화된다.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 피로회복이 된다. 피로회복 물질도 분비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히트 샥 프로테인 70이 그럼 반드시 운동만 하면 나오는 것이냐? 아니다. 목욕, 조격 시에 많이 생성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목욕 자주 하시고 조격 자주 하시고 두 번째, 물. 운동과 더불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물이죠. 물. 예. 물은 쓰레기를 청소할 때 우리가 쓰레기 청소할 때 물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에 물 청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 물을 충분히 마셔야 돼요. 하루에 5-6컵은 꼭 뜨스한 물로 꼭 드시라는 것을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식. 계속 똑같죠?
어느 걸 해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음식, 림프액 순환을 잘 일으키려면 림프액이 끈적끈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피가 끈적끈적하면 피가 순환이 잘 안 돼서 피가 끈적끈적한 사람이 몸이 건강이 나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서 장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어떻게 흡수되냐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우리가 흡수되죠. 영양분으로. 근데 이 지방이라는 것은 소장에서, 소장 임파관에서 지방산으로 쪼개지지 않고 직접 흡수됩니다. 림프액으로 직접 흡수돼요. 그래서 림프액은 사실 보면은 이 끝에서 보면은 우리가 노랗게 나오지만 실제 림프액은 우유색이에요. 우유색이에요. 그래서 림프액이 여기 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뽑아보면 꼭 밀크 나오듯이 쫙 나옵니다. 이 폐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산화된 오래된 지방, 옥시데이티드 패티 애시드라는 거죠. 산화된 지방, 콩 같은 거, 뭐 땅콩, 아몬드 막 쩔은 거, 예?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쩔은 오래된 그런 기름, 들기름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이 산화된 지방을 그냥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saturated fatty acid, 포화 지방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아이스크림. 예? 제가 누구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라면, 곱창, 케이크, 햄 이런 거 자주 먹으면 안 돼요. 어쩌다 가끔 드실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암 환자는 림프액 내에 있는 지방산 산화가 암의 에너지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방산이 많으면은 그런 암세포가 빨리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 스트레스,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것은 여기선 이제 스트레스라기보다 림프 마사지. 림프 마사지 많이 들어봤죠? 림프 마사지. 예? 림프절 부위를 살짝 비벼주고 두들겨주는 것을 얘기죠. 이걸 강하게 막 때리고 혈 누른다고 그래서 막 누르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혈관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다 상하지 않지만은 림프는 조직에 있는 거 흐르는 거예요. 그럼 눌러갖고 뭉겨버리면은 그 림프의 그 코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 해야 되는 거 살살 다 이렇게 탁탁탁 하고 살살 이렇게 마사지. 그죠? 예. 망가지지 않게 살살 여기 오장육부를 지키는 림프관을 쫙 둘러싸여 있죠. 이것을 잘 이렇게 가끔 두들겨주고 하는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림프계에 대한 영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피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피의 기능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과 또 혼의 생명과 관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의 주요 기능은 적혈구에서 얘기했듯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거였죠. 백혈구는 면역 작용을 하는 거였죠. 혈소파는 혈액 응고를 해서 몸을 보호하는 거였죠. 림프계도 거의 유사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중요한 거, 림프액의 배설물, 노폐물을 제거한다. 동맥의 피를 90%가 정맥으로 재흡수돼서 순환하고 10%는 빠져나와서 세포의 노폐물, 암세포, 균, 바이러스 등과 합해서 림프계로 들어가서 정화된 후 다시 심장으로 가서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림프계 이게 하나의 순환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 선포된 말씀을 100% 흡수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10%는 일부 옛성품, 옛사람의 있기에 세상 것, 배설물과 함께 합쳐진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으로 20%를 결국 청소, 제거해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이 허망한 마음이라는 건 헛된, 무의미한 이런 뜻이죠. 말씀대로만 살면 허망한, 말씀대로 안 살면 허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 허망한 인생. 19절을 보면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감각을 상실했다. 타고난 옛성품이 발동해서 자기도 모르게 감각을 상실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90%는 받아들이지만 10%는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옛성품이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니라. 육신적 마음과 행동으로 행한다 이거죠. 결국 빌립보서 3장 8,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감각을 상실한 이런 허망한 마음은 배설물로 빨리 여겨라. 우리는 세상적 생각, 육신적 생각들이 생길 때마다 배설물로 빨리 버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배소서 5장 26절에 따라서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을 청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영적 전쟁의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 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죠. 영적 전쟁 안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한 거죠. 두 번째, 림프액의 면역 기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림프액은 림프관을 통해 흐르다가 림프절에 가서 이 정거장에서 B셀, T셀, NK셀, 대식세포, 수지장세포 등에 의해서 침투된 암세포, 균,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정수기처럼 걸러낸 깨끗한 림프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림프액이 다시 흉관을 타고 심장으로 거쳐서 우리 몸을 다시 혈액을 타고 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침투된 잘못된 비진리의 악을 말씀으로 묵상하는 정거장에서 영적 전투로 성별이 돼 다시 원래의 믿음의 순환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림프절에서의 전쟁은 예배소서 6장 12절에 나왔듯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30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바울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바울도 그랬듯이 매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으로 승리해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림프절에서 매 시간 매 순간 우리의 이 싸움이 일어나서 승리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 지게 되면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가 림프절을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균과 암이 퍼지고 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캔서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 후메니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우리가 이 림프전, 임파선에서 균을 제거하지 못하고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림프절에서 깨끗이 되는 성별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잘못된 육신적 생활 습관, 잘못된 영적 습관에서 이런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청소를 거쳐서 깨끗이 되는 것입니다. 성별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이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다시 순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6절.
전도서 1장 6절 7절에 이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돌며 불다가 그 순환을 따라 다시 돌아가는도다. 이 대기순환이죠. 대기순환. 이 말씀이 쓰여진 뒤에 2500년 뒤에 17세기에 히틀리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2500년이 뒤진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들은 발원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물의 순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서 있기 전에 욥기 36장 27절에 처음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그때는 3500년 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16세기에 펠라우트와 마리오테가 기상학자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3500년이 뒤진 물의 순환, 이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바람과 물은 왜 순환을 하냐면 이 순환을 하면서 계속 정화시키는 작용하는 것입니다. 공기도 바람이 불어야 미세먼지가 없어져요. 그죠? 물도 계속 흐르고 올라갔다 다시 빌로 내려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도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혈액과 림프액의 순환의 관계,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순환의 관계, 이것이 나를 육신으로 깨끗하게 해주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림프액의 체양량의 조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림프액의 체양량의 조절, 림프액이 하는 것이 우리 체액량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체액량을 조절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붓고 이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이렇게 하루에 림프액이 8리터가 생성돼서 이 체액량을 조절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옛 성품을 배출하고 있나, 이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냐, 체액량을 조절하고 있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고 변화되지 않고 있냐, 말씀을 읽지 않고 변화되기만을 원하느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젖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오면 순수한 말씀의 젖, 그죠? 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단단한 음식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적당히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잘해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6절에 보면 네가 꿀을 찾았느냐? 네게 충분할 만큼만 먹어 과식으로 토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꿀은 계시록 10장 9절에 따라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꿀같이 단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는데 경고를 하는 것이죠. 맛있는 단 음식 꿀의 말씀만을 많이 먹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25장 27절. 즉 말씀만을 맛있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결국 토해버리게 된다. 말씀은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면은 내 배에는 쓰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따라서 말씀이 달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림프액의 체액량 조절인 것입니다. 림프관을 타고 도는 10%의 그런 10%의 체액, 그죠? 빠져나온 10% 중에서 10%가 림프관에 가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합니다. 우리 똑같은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10%는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림프계는 외부의 적, 세균, 바이러스, 내부의 적, 암세포와 같은 침입자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면역이란 능력으로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림프계 하면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 세균 바이러스, 내부의 적 암세포, 이것을 없애는 것이다. 이건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셔서 외부의 적 세상으로부터 오는 악, 내부의 적 육신으로부터 오는 악으로부터 혼과 영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론은 단지 의학 강론이 아니라 신체의 신비적 창조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듣다가 아이고 졸려요. 모르는 사람한테 보냈더니 그렇게 하대.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보냈더니 그렇게. 그건 그냥 제도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보내면 그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죠? 우리는 영혼 몸 존재로 이 모든 것을 세 가지를 잘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7, 80년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과 혼은 영원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7, 80년 그냥 막 살다 끝내버리면 좋겠다. 그게 아니죠. 몸은 영원한 영과 혼을 위해 살아있는 동안 모세처럼 강건하게 작동할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학 강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